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4번째, 사도행전 14장,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지만 그곳을 피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자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신으로 받들려고 두 사람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자 옷을 찢고 무리에게 소리를 치면서 자신들이 사람인 것을 알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무리들을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유대인들은요,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곳까지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도착한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충동해서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서 끌어내칩니다. 한 3, 4일 정도를 꼬박 해서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죠. 하지만 바나바와 함께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들을 다시 들러서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더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게 되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가 등장합니다. 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보면 장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장소들에 대한 지명과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전도여행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명들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그 여러 지역을 갔다가 다시 그 지역을 이렇게 되돌아와서 교회들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들 또 복음을 잘 전해서 탄탄히 믿음 위에 서고자 이렇게 격려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무리를 선동해서 3, 4일을 걸어서 두 사람을 뒤따라오는 그 모습을 예전에 바울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무리는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신으로 받들려고 예배를 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무리들이었거든요. 당시 이교도들은 제우스를 그들의 주된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헤르메스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들의 뜻을 전하는 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들의 해석자로서 또 헤르메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우스를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는데요. 바나바를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로서 헤르메스, 즉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 이유는 가장 강렬한 혐오감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지하는 두 사람의 행동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그 헛된 일, 즉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무리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외칩니다. 무리들이 믿어왔던 신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들은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두 사람을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충동을 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는 일을 합니다. 메시아를 찬송했던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의 마음의 변화무쌍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연약하죠. 네, 또한 종교적인 신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무감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결국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사람을 죽여 길에 내버립니다. 그 중심에 무리 또한 있습니다. 신으로서 제사하고 싶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싶었다가도 무리 속에 숨어서 함께 돌을 들어 죽여 길에 버리는 무리들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리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단을 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말이죠. 결국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죽이려는 사탄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참여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을 감당합니다. 또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금식 기도하며 교회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다시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유튜브의 제목을 정하면서 늘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내용과 제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초 과정을 마친 다음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성경의 진리와 또 죄에 대해서나 또 연약함, 악함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이 또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받아야 하고 여전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등한 동역자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죄에 대해서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무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날마다 매일 순간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성숙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높이뛰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죠. 높이뛰기를 넘지 못하고 앞에서 주저앉거나
결국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또 넘어지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단의 소리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게 사단은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넘어졌니? 너 오늘 또 그 자리로 들어갔구나. 죄의 자리로. 그래, 아니야.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 나를 봐.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다 감당했단다. 이제 다시 뛰어보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이 찬양을 늘 부릅니다.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맞습니다. 내가 넘으려고 했던 그 높이뛰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또 오늘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무리 속에 잠잠하게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환난을 향해 달려가며 복음 진리를 외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고민하는 고민의 내용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내 앞에 폭풍과 또 막혀있는 벽이 앞에 있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잡고 하늘을 날아오르시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시는 주님 보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